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타 샤부아 1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3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해가 있습니다. 일명 나무들을 위한 새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력 타샤프 알렙 연도에는 그날이 1월 28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투비슈밧이라고 합니다. 슈밧월 15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식목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저 나무만 심는 날이 아닙니다. 투비슈밧에 대해 미시나 로샤샤나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개의 새해가 있다. 첫 번째 새해는 니산월에 있는데 왕과 명절 순례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새해는 엘룰월에 있는데 랍비 엘리아자르와 랍비 시몬이 말하기를 가축들의 11조를 위한 것이다. 이후 티슈레이 월로 바뀌었다. 세 번째 새해는 티슈레이 월에 있는데 경작지 안식년, 희년, 채소의 11조를 위한 새해이다. 네 번째 새해는 슈밧월에 있는데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의 말하기를 나무들을 위한 것으로 그달 15일에 있다. 이렇게 미시나에 투비슈밧이 나무를 위한 새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날을 특별히 명절로 여기며 과실나무를 위한 기도와 함께 희년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날과 관련된 할라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 할라카는 모두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땅에 심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땅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할라콧 아룰라. 나무를 심은 후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아를라의 성경 히브리어의 뜻은 할례를 받지 않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을 근거로 이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결과적으로 3년까지는 나무가 잘 자라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비슈밧을 기준으로 4년째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가서 거룩하게 즉 할례받은 것으로 여기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5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서 25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두 번째, 할라코트 비쿠림, 첫 열매 규범을 말합니다. 성전에 가져갈 첫 열매는 반드시 투비슈밧 그날에 다 익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실제 열매를 가져가기 힘들 경우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11조와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규례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근거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투비슈밧이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것으로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전해서 가져오는 게 허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는 매 3년 단위로 각 거주지에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투비슈밧의 할라카는 11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명절이지만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1조와 관련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희년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결국 이 명절은 점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과실들을 먹는 명절로 정착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명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과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과실들을 멀리까지 유통하기 위한 과실 말리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 투비슈밧에 미즈라크 유대인 운동 창시자의 한 명인 랍비 제브 야베츠가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지카론 야콥에 그의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1908년부터 유대인 건국기금인 KKL과 유대인 교사연맹에서 이를 본받아 매년 투비슈밧에 이스라엘 전역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식목일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1918년 투비슈밧에 히브리 대학 건물에 모퉁이 돌이 놓였고 1925년에는
하이파에 있는 테크니온 대학 건물에 모퉁이 돌이 놓였습니다. 게다가 1949년 투비슈밧에는 이스라엘 국회 건물에 모퉁이 돌이 놓였습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투비슈밧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5째 해부터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명절이었습니다. 11조와 관련된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에는 갖가지 말린 과실을 먹으면서 식목일 같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보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입니다. 보는 한국어로 특이하게 들어가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번째, 9번째 재앙, 메뚜기, 흑암,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심, 유월절과 10번째 재앙,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림. 이번 주 파르샤타 샤부아의 제목은 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아도 왜 이 동사를 이렇게 번역했는지 갸우뚱할 것입니다. 보는 바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바의 뜻은 오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바로에게로 와라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동 방향을 반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미드라시 하가다에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 가다라는 동사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레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에게로 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먼저 와 계셔서 모세를 기다리듯이 바로에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통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그 뉘앙스를 놓친 번역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 세심함으로 늘 우리도 보살피실 것입니다. 보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모세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